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출애굽기 9장, 9장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에게 명을 하더라도 바로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역하면서 재앙을 내리고 경고를 하는 그 내용이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9장. 자,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또 당부하시죠.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애굽 땅으로부터 떠나게 하라.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조건이 붙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가축들을 말하는 거죠. 곧 말과 나귀 와 약대가 뭡니까? 낙타죠.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돌림병이 이제 도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이튿날에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정말 계획적인 하나님이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죠. 말한 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한 번도 그게 사실은 그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약속대로 하시죠? 아니한지라. 자,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강팍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했습니다. 마음이 왜 강팍하고 아니면 마음이 완강할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챙기시는 하나님인데 바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은 나몰라예요. 나몰라 하나님 아니면 나몰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몰라 사단이죠. 아님 말고 나는 너한테 그런 마음을 심었어. 뭐 실패해도 나는 끝까지 뭐 또 다른 나쁜 일들을 벌일 거니까 선한 마음은 나한테 너무나도 싫은 거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한번 쓱 대적해 보는 건데 사람을 이용하는 거고 바로가 잘못해서 그게 걸려들었죠. 그런데 뭐 그러다가 바로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당하고 결국은 바로는 지옥불에 떨어졌겠지만 죽고 나서 그래도 사단은 너가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해줘야지 이럴 마음이 없죠. 사단은 악의 그 근원 자체이기 때문에 너가 실패한 거잖아. 뭐 그게 나 때문이니? 네가 알아서 그거는 이제 너의 선택권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주죠. 그렇다고 사단이 잘했다, 너 잘했다, 내 편이니까 이러지 않아요. 예. 결국은 그건 너의 선택권이야. 근데 너가 뭐 실패했으니까 너 알고도 내가 내 먹잇감은 많아 세상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참 답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8절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자, 풀무는 불을 이제 지피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움큼이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한 줌. 그걸 말한 거죠.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또 하나의 이적을 행합니다. 재를 하늘로 쫙 뿌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서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그 재가 이제 퍼져가지고 뭐 그 이집트 땅 뭐 곳곳에 하나의 이제 먼지와 같은, 한국으로 따지면 요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고 미세먼지 뭐 그런 완전히 그런 것들이 되어서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참 고생들 많이 하세요. 어쩌다가 자연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특히 봄 되면 황사가 심해서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하시고 호흡기 질환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온 땅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피부병 생기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오늘은 글씨를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자, 이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발하고 11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이제는 대적했던 마술사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어디 감히 대적합니까?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니 그래도 다행히 모가지 댕강댕강 한 사람도 물론 있었을 테겠지만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살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독종 막 극적극적 피부 막 긁게 되는 그런 것들이 걸린 술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전형까지 되네. 그쵸? 발하였음이라. 12.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나옵니다. 완강 또는 완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 참 강팍이란 말을 잘 안 쓰는 말인 참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뭡니까? 요새 말로는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은 똥꼬집.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발 풀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구장 첫 번째 나오는 말을 그대로 13절에서 나오는 거죠. 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그거를 나타내신 거죠. 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력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였음이니라.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이 나타내는 표현이죠. 건방지게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이제는 우박도 옵니다. 내리리니. 와, 오늘 한 번도 수정을 안 했네. 다행입니다. 이러다 또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우박이 얼마나 크면 그렇습니까? 사실 그 기상현상 중에 우박이 막 돌덩이 같이 큰 게 막 집도 무너뜨리고 차도 망가뜨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아마 이때가 역대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재앙을 내리실 때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역대급이잖아요. 그 이후로 그런 역대급의 홍수가 있었겠어요? 세상을 다 물로 뒤덮였는데, 그쵸? 하나님이 작정하고 무언가를 하신다면 진짜 자연도 이해 못하는, 자연현상으로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제 이 앞으로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나타날 일들인데,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영적 전쟁과 이 일직선상으로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이 세계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게 이제 끝나는 종점이라,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에서 보시든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제 그 이후의 세대가 언젠가는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예. 여태까지 이런 세상을 향한 재앙들은 많이 있었어요. 홍수도 있었고, 바벨타워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었고,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런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도 있었고, 여러 재앙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아까 재를 날릴 때 두 움큼만 해서 재를 날렸는데 온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다 퍼졌잖아요. 기적적으로. 마찬가지로 비슷한 선한 사건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모인 그 군중들을 다 먹이고도 광주리에 더 담고 차고 넘치게 되잖아요. 선한 것도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재앙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와 그 물리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진짜 우리 그 세상의 어떤 종말은 우리가 감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주장했을 때, 그럼 그 빅뱅이 왜 생긴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걸 대답을 못했어요. 빅뱅이 왜 생겼어요?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빅뱅이 왜 생겼는지. 빅뱅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이론이 돼가지고 지금 뭐 135억 광년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퍼지고 있는데, 그건 왜 일어났을까? 그거는 스티븐 호킹 박사도 검증을 못했다고요. 빅뱅이 있었다. 그게 뭘로 된 겁니까? 성경에 나와요. 말씀으로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빵 하고 빅뱅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거가 그 존재를 과학자들은 해석할 수 없죠. 네, 당연히 없죠. 그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19절. 이제 보내요.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와, 머리 깨지게 생겼네. 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그 가속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역대급으로 볼 수 없었던 우박이 떨어진다는데 그거 맞으면 죽죠.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망에 이르죠.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노아의 방주 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열심히 배를, 그것도 긴 세월, 몇십 년을, 거의 평생을 다 바쳐 만들잖아요. 물론 노아가 오래 살긴 했지만 평생 중에서 정말 본인의 삶의 한 5분의 1은 건축하는 데 썼어요. 한 거의 뭐 100여 년은 좀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만들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보고 웃었습니까? 비웃었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자는 결국은 심판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심판받을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항상 제시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라. 그렇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조건을 항상, 이 이분법이에요. yes, no, 순종, 불순종, 선, 악. 제가 많이 지금 같이 읽는 성경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빛과 어둠, 선과 악,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다 이분법적이에요. 너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바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라하는 자들은 그 생축을 지켰는데, 안 듣는 자는 들에서 다 뚝배기가 깨진 거예요. 뚝배기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읽으면서 상상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즐겁게 읽으세요, 성경.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참 그 비옥한 땅인 애굽을 완전히 천지 재난을 일으킵니다.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이 사랑과 그러니까 그 아마 종들도 아마 이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사랑과 짐승과 밭의 채소까지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라 하리라. 이제 먹을 식량도 없어요.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가 나오죠.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레 말하는 거죠. 천둥 우르릉 쾅쾅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혹자는 과학적으로 뭐 이런 증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 큰 운석이 지구 대기권으로 오면서 그게 부서지면서 그게 하나의 그 큰 돌덩이로 이제 바뀌면서 애굽 땅에 그냥 덮쳤다. 참. 뭐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도 그때 그 시대에 가가지고 봤나요? 불이 내렸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운석이 지구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그게 다 산산이 부서지면서 우박만한 크기가 돼서 불과 함께 불우박이 세상에 내렸다. 그게 사실은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 초점을 우리는 이제 시각을 달리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과학자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뭐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증명하려고 들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 그냥 본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뭐 끼워 맞추고 그걸 또 명쾌하게 성경을 풀면 야 그래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그냥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역대급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깊은 뜻,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도 굉장히
단단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박이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채소밭까지 쳤어요. 또 밭에 모든 채소, 또 먹을 게 없네. 개구리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우박 때문에, 우박이 아니라 개구리 때문에 식량도 없어서 힘들고 그랬잖아요. 오늘 처음 화이트를 씁니다. 또 밭의 모든 채소. 이 비옥한 땅인 애굽에서 먹을 게 없어요.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다. 와, 얼마나 세면 나무를 꺾었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여있는 땅, 고센 땅. 우박이 없었더라.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전지전능함의 표징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조금씩 흔들립니다. 매운맛을 봤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어쭈 뭐야 지 마음에 없는 말 자꾸 하네. 그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강교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그게 있을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 고백이, 그 선언이, 그 말하는 것이 진정 바로의 진짜 마음일까요?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교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죠. 여호와께 구하여. 지금은 단지 그냥 면피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 순간을. 오히려 그게 더 강교해 보이고 더 흉해 보이네요. 그쵸?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어다. 주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그 참 답답합니다. 그쵸? 30절, 오늘은 좀 절이 길어요. 3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거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교한 꾀를 내는 거라니까요. 자, 다음 절에서 이제 31절로 갑니다. 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심은 꽃 같은데 오타가 있을 리가 없는데 심은 꽃 같습니다.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봅시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하는 중이라 성경을 오리지널 구약 성경에 나온 거를 봐야 되겠어요. 3장 이후부터는 앞에다 두고 썼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모니터로 보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요. 삼은 꽃이 다 여기 있네요. 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하고 10장 11장이고 삼은 꽃이 맞군요.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심은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은 꽃이네요. 근데 이게 좀 문장이 이상해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알지만 일단 한번 멈춰줍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모세는 파악하고 있어요. 30절에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과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거봐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소원 들어주시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고 또 범죄하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진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인간이기에 또 범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범죄하고 이게 뭡니까? 그쵸?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고 또 용서받고 범죄하고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그 횟수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가 될까? 그게 우리의 이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제가 어떻게 저도 선한 자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돌로 쳐라 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돌 던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어요. 이제 살았거든. 아까 말한 게 사실 얼마나 추한 겁니까? 여호와가 아직도 이제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딱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고 나서 다시 안 보내요. 야, 그래도 참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해요. 그냥 확 바로를 죽여버릴 수도 있을 텐데 참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음엔 아직도 바로에 대한 사랑이 남아 계실 수도 있죠. 돌이켜라. 근데 바로는 끝까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올 다 떠나라 그러고 나서 떠나니까 열받거든. 그래가지고 야 군대 보내가지고 쫓아. 그래서 홍해가 싹 갈라졌을 때 군대들이 다 그 쫓아가다가 홍해가 다시 확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닫혀가지고 다 몰살하고 죽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오늘의 교훈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느끼셔야 되는 게 말만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공수표 날리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창조주시고 정말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소원 다 들어주면 또 헤헤헤 그러고 또 범죄 저지를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짐합시다. 정말 다짐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용서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다짐한 것들, 선포한 것들, 기도한 것들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에게 내린 이 재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네, 바로의 마음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아직도 사악한 기운이 있었던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돌아봅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제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교만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심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세상을 만드신 스스로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소원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이익을 구하고자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감히 정말 생각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정말 삶의 고백 속에서 정말 했음을 정말 진실로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정말 선한 그 마음을 따라가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장 마칠게요. 오늘도 굉장히 깁니다, 영상이. 그래도 계속 한번 가볼 거고요. 끝까지 우리 사신절 기간 동안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